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두 번에 걸쳐서 어서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라. 먼저 9절을 보시면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어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피우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스피드입니다. 어서 신속하게 와라. 속도를 내서 와라. 내가 너를 기다린다. 그리고 21절에도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너는 어서 오는데 겨울 전에 어서 와라. 따라하겠습니다.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여기도 같은 말입니다. 스피드도 스피드를 내서 오는데 어서 와야 되는데 겨울 전에 와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반복할 때에는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서 와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처럼 급하게 만들었을까요? 어서 와라. 반복해서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지금 이 편지를 쓴 시점이 한 가을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서 와라. 왜 이렇게 급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어서 와라, 겨울 전에 어서 와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 어서 와라, 이 말은 인생의 정해진 시간이 끝나가기 때문에 어서 와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정해진 시간이 끝나간다. 지금 이 디모데 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 가운데 맨 마지막 서신이고 그리고 죽기 직전에 쓴 서신입니다. 2차 수감, 감옥에 2차로 잡힌 후에 수감된 이후에 서기 67년 혹은 68년 이 어간에 쓴 책입니다. 기도의 사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정해주신 시간이 거의 끝나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거예요. 실제로 68년경 그 다음에 경에 사도 바울은 사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디모데후서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주는 유언과 같은 책이고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어서 속히 와라, 겨울 전에 와라. 이 말은 이 겨울이 지나면 이 겨울은 마지막 겨울일 수 있다. 그 전에 와라. 나에게 정해주신 시간이 이제 더 끝나간다. 나는 네가 보고 싶다. 내가 떠나기 전에, 겨울 되기 전에 와라.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인생의 어느 시점에 쓴 내용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 6절부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전제는 제사 중에 포도주를 뿌리는 이 순서인데 이것은 제사의 맨 마지막입니다. 내가 전제처럼 부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됐다. 순교할 때가 됐다.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 시간이,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지금 떠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9절에서 너는 어서 속히 오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어서 속히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정해진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다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기간이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도 시간이 있고 사랑하는 것도 시간이 있고 회복하는 것도 시간이 있고 화해하는 것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설날도 지나고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3월입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까지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싫어서 떠난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군가는 우리를 사랑해 주었고 누군가는 우리를 격려해 주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너는 어서 오라. 겨울 되기 전에 오라. 이 모든 사람이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때가 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 근처에 있던 사람들도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고,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누가가 지금 함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오게 되면 누가를 만날 수 있고 누가를 볼 수 있는 시간, 이것도 제한되어 있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올 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마가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찍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온전히 달려가야 될 텐데 중간에 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 사이를 서로 다투게 하고 어려움을 주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겨울이 되기 전에 이 디모데에게 오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와 지난 시간에 껄끄러운 일이 있었지만 마가가 그때는 부족했지만 지금은 성장했는데 이제 내가 떠나기 전에 나에게 이 정해진 시간이 끝나기 전에 내가 이 마가를 축복하겠다. 마가를 격려하겠다. 마가가 서운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마가를 높이 세워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는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해를 입혔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너도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다 나를 버렸으나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또 다 떠나기도 했지만 나는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는다.
세 사람이 함께하면 3인 행이면 필유아사라, 나의 선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사람들과 축복의 관계로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또 한 해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금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축복하며 기도했던 분들이 금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계산대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명만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번 여름이 마지막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돌아오는 겨울이 마지막입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하나님이 너 겨울 전에 어서 와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이 모든 시간조차 다 놓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을 전하십시오. 아직 옆에 있을 때에 축복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원수로 남기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의로움으로 옳은 것, 바른 것 때문에 서로에게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되었던 사람까지도 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한 것처럼, 하나님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을 주셨을 때 이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부모님, 그리고 사랑해 주었던 사람, 심지어는 거리가 멀게 느껴졌던 사람들까지도 다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사도 바울은 어서 속히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시간과 더불어 인생의 기회도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너 빨리 와라, 내 죽기 전에 너 보고 싶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를 부르는 것은 디모데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믿음의 아들입니다.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사랑하는 아들, 딸,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은 잘 되길 원하죠.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내가 쉬지 않고 내가 너를 생각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만큼 사랑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네가 지금 눈물로 기도하며 사역하는 거 알고 있다.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가. 너 지금 괴로움 가운데 있는 거 내가 안다. 너 고통 중에 있는 거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고 싶다. 그리고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을 위하여 이런 것인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담대해라. 나도 고난 받는다면 너도 고난 받을 수 있다. 담대해라. 그러면서 6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과거에 내가 너 안수를 했었고 그리고 너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가 지금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데 내가 너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 번역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어서 와라. 겨울 전에 와라. 내가 너하고 할 일이 있다. 내가 너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나누기 원한다. 너의 심령 속에 내가 글로 써서 불을 붙이기 원했지만 내가 너를 만나서 하나님의 불을 너에게 전해주고 싶다.
너에게 마지막 기회다. 이 겨울 지나면 나는 죽는다.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너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선물을 네가 받아라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어서 속히 오라 하는 것은 영적인 기회를 말합니다. 영적인 거장이었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넘겨주고 리더십을 계승하게 하고 그리고 떠나기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고통 중에 있고 아픈 중에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그의 심령에 불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기회를 붙잡아라. 겨울 전에 어서 와라.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 붙잡아라 하는 이러한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회가 늘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와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예배당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국에는 이 옆에서 누가 하도 이 권면하고 교회 나오도록 하고 이끌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예전에는 뜨거웠었는데 이 불이 꺼져서 이 식어져서 이 차가운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 되기 전에 어서 오라는 말은 아직 누군가 나에게 권할 때, 나의 귀 속에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아직 젊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도록 이야기할 때, 봉사자고 이야기할 때, 아직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나의 부모님이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시는 부모님이 아직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실 때, 그때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창조주에게 드릴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계속 살 것인지 이제는 늦추지 말아라. 겨울 전에 어서 와라. 겨울이 온다.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 아직 겨울이 오기 전에 선택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한 스티브 잡스가 2005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 연설을 했습니다. 15분 동안의 연설인데 이 연설에서 이 스티브 잡스는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막 잘 믿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만 세상 사람도 인생을 보면서 통찰력이 있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면 다트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이 모여서 하나의 선이 되는 것처럼 순간순간이 모여서 인생을 이룬다. 내가 살다 보니까 점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는 너무 괴로웠지만 그 괴로웠던 그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더 발전하게 되고 오늘까지 살았다. 순간순간이 어렵지만 이것이 인생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는 말이죠. 두 번째는 사랑과 상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사랑하고 애썼던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애플을 너무 사랑해서 이 애플을 세우고 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아주 굵직하게 올려놓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세운 애플로부터 배신을 당해요. 그래서 애플로부터 해고가 됩니다.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런데 이 해고된 다음에 결국에는 넥스트라고 하는 회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넥스트라는 회사가 잘 돼서 결국에는 애플에 다시 대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살다가 보면 사랑하는 것도 있고 상실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상실 때문에 진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 상실도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거 할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내가 이 말 꼭 할까?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걸로 만족할까? 여러분,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도 죽음을 생각해 하면 경건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마지막이다 그러면 내가 이걸 대충 내놓겠느냐? 아니다 이거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든다. 그래서 오늘 죽는다는 이것이 발명을 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한 말을 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얘기하지만 정말 여러분, 오늘 내가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그 얘기할까요? 아니죠. 정말 내가 꼭 해야 할 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말,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에게 내가 오늘 꼭 해야 할 말, 그거 하면서 살겠죠.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인생을 떠난다면 정말 오늘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붙잡고 그것을 올려놓고 그리고 나의 시간을 마무리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 말은 겨울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붙잡아 주신 사람들과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사랑해라. 옆에 그동안에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지금 용서해라.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머뭇거려요. 너무 하나님께 다가이 가면 좀 괴로운 일도 있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 찬송은 너무나 이 3절 가사를 보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 있습니다. 저 큰 바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만 알지만 아는 것도 잊어버리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넓은 바다처럼 계신데, 많은 사람은 얕은 물가에서 조심하는 거예요. 큰 바다를 못 가요.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왜 못 가느냐?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이거 잘못했다가 여기 빠지면 내 인생 망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도 불구하고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그러면서 후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덕을 떠나라.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고 네가 지금 믿고 있고 네가 붙잡고 있는 거 이거 떠나라. 안전지대를 떠나서 창파의 배를 띄워서 파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그래야 이제까지 살았던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 직접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태어났다면 내가 있기 전에 부모가 있었고, 부모가 계시다면 그 부모 전에 누군가가 계셨다면, 그 맨 위로 올라가면 누가 사람을 만들었을까? 점이, 아메바가 저절로 잘 알아서 이렇게 막 움직이더니 사람 됐다. 오랫동안 시간이 가면 그렇게 된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바닷속에 잠수함이 있는데 이 잠수함이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세포가 하나 있다가 세포가 커지고 분열해가지고 잠수하면 됩니까? 사람이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고 눈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세요. 이게 아메바가 세포 분열해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아름답게 멋있게 저절로 됩니까? 그러면 맨 위로 올라가면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만드신 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안 해보고 죽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보십시오. 겨울이 오기 전에 낳아주신 부모를 잊고 사는 것을 불효라고 합니다.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무관하게 사는 것을 그걸 불효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여러분 계획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말고 겨울이 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더 이상 과거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너는 어서 속히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기회 다 지나가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아직 섬길 부모가 계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세 번째, 왜 사도 바울은 어서 속히 와라, 왜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는 실제로 인생에는 겨울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사용된 겨울은 진짜 겨울이에요. 지중해는 파도가 높아집니다. 겨울이 되면 특별히 10월 이후부터 4월까지는 파도가 높아지고 작은 배들이 운항하고 할 때 굉장히 큰 고초를 겪어요. 심지어는 어는 지역도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동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이 겨울이 오게 되면, 겨울은 고난을 상징하고 어려움을 상징하고 그리고 제한되는 것을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합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 겨울이 마지막 겨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겨울은 순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AD 64년부터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고, 그리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 겨울이 온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도 또 디도도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겨울을 준비합니다. 13절 보니까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난 겨울을, 이 마지막 겨울을 지내겠다. 그리고 올 때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책을 가지고 와라. 감옥에 있지만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를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게 합니다. 겨울을 준비하면서 이 죽기 전에, 인생의 겨울 오기 전에, 또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시대의 겨울을 맞이할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손길을 펼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중에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직도 괜찮아, 너 나중에 가지 뭐, 훈련 나중에 받지 뭐, 내년이 되면, 저 경기 좀 좋아지면 오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못 와요. 제가 지난 20년을 돌이켜보니까 대한민국 경기가 좋아진 때가 한 번도 없어요. 경기 앞으로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기가 그대로 있고 좋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고 붙잡는 것. 겨울이 오기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꽁꽁 묶이기 전에, 이제는 아직도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아직도 내가 생각할 수 있고 아직도 내가 손을 내밀어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이때에,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아직 기도하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할 때에, 그때가 좋은 때요, 그때가 겨울이 오기 전입니다. 환난이 오기 전에, 죽음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전의 방식이 편해요. 그러나 편한 것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늘 반복적으로 하던 것 편해요. 그렇지만 늘 반복적으로 하던 것이
내 인생을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것은 항상 불편해요. 그러나 불편한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교회 또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어려웠던 때에 믿음의 선조들이 이거 준비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고 떠나야 돼요. 저도 많이 안 남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 동안에 특세를 했는데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새벽에 엄마들 끌고 나왔습니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부모님들은 다 30대, 40대입니다. 50대 초반도 계세요. 그렇지만 30대, 40대가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때 30대, 40대예요. 아이를 키우느라고 고생하는 때 30대, 40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30대, 40대가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교회 애 데리고 오는 거 쉽지 않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렵습니다. 계단을 끌고 올라와야 돼요. 유모차 못 올라옵니다. 돌아서 오지만 길이 멉니다. 엘리베이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와서, 젊은 부부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젊은 부부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 때문에 예배 못 드립니다. 저 위에 우리 잠옷실이 있고 한데, 잠옷실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말이 예배지 애 떠들고 예배가 집중되겠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사는데 은혜 받기도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30대, 40대 다 놓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20년 동안에 자녀들 세워놓지 않으면 자녀들 세대가 20년 후에는 교회 리더십이 다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편한 대로 살면 앞으로 30대, 40대의 이 친구들은 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있다가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 대전중앙교회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누군가가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해야 될 텐데, 자식이 있어야 이 예수님을 영접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오늘 우리의 편리함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손주들 잘 세워놓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우리는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어르신들 신방하고 또 축복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소원 다른 거 없습니다. 자식들 결혼했어요. 예. 결혼해서 아이 낳기를 원해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 낳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를 원한다고 하지만 아이 낳는 게 얼마나 힘들고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부모님들이 그거를 도와주지 못한다고요. 지난주에 특세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에서 개근한 친구들 장학금을 줬습니다. 장학증서까지 써서 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다음 세대 섬기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제한된 예산이 있지만 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축복하면서 다음 세대가 이 일을 진행을 했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주는 거 아니에요. 수만 원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조금이라도 우유값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격려가 된다면, 여러분 맨날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격려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젊은 부부 중에 애 키우다가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통받고 심지어는 자살하고 이런 환경 속에 있는데, 이 환경은 바꿔주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 얘네들 잘해야 된다, 축복한다 말로만 해가지고 여러분 다음 세대가 살겠습니까? 겨울이 옵니다. 한국교회 지금 겨울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과거의 생각이 아니라 30대 40대들을 죽기 살기로 살려놓고 이들이 교회 중심에 앉도록 도와주고 이들이 예배 드리기에 가장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좀 있으면 떠납니다. 같이 떠나신다고요? 우리 부모님들 소원 다른 거 없어요.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얘네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손주 앞에 주고 싶잖아요.
없어서 못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겨울 다가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겨울이 다가오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우리 집안에도 인생 겨울 다가옵니다.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고 당장에 짐을 싸서 외투 가지고 마가 데리고 그리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안수도 받고 기도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받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죽고 이 디모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되었을 겁니다. 겨울 전에 오십시오. 겨울 전에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주여 이번 봄, 여름, 가을, 겨울 금년 한 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겨울 전에 새로워지십시오.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 겨울 전에 하십시오. 내 인생에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 우리 인생은 70이요 80입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오면 끝인 줄 알았는데 70년을 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살다가 눈을 감으면 끝인 것 같지만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렇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서 가장 중요한 것 금년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울 전에 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제한된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정말 사랑해야 할 사람들,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할 사람들, 축복해야 할 사람들, 화해해야 할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아직 생명 주시는 동안에 기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가정마다 가문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미래를 준비하고 다가오는 겨울 환난과 고난의 때를 준비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